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니코데모는 학자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묻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좋아하는 객관적 접근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동은 절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에 잠길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객관적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아주 경멸합니다. 학자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머리로 따지고 덤비는 일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만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는 온통 지옥이요 세상의 눈으로는 온통 하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세계관입니다. 이 말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이 온통 지옥으로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면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 물침례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어디에도 침례에 관련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은 무조건 물침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침례는 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침례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침례 역시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가 무조건 물과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침례나 물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구원을 물침례 또는 물세례로 연결시키는 자들은 성경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역시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이나 생수 역시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들 역시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개신교나 카톨릭 사람들은 물소리만 나와도 모두 물침례하고 연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먼저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니코데모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즉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간략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신으로 난 것, 즉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입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육은 영이 아니고 영은 육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은 모두가 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서 그 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출생을 할 때 양수에 쌓여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이런 육신의 출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이렇게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즉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논리 정연하고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태는 물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 속에 아이가 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물 속에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물이 생물학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생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다고 할 때 그들 역시 물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물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 즉 인간이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결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이 받은 침례는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침례를 받은 것은 한번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 출생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출생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구령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그 한 번의 인간의 출생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9절에 보면은 니코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음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물을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을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쏟아버릴 수도 있고 뜨겁게 데우기도 하고 차게 식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침례탕의 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면은 버리고 적당한 온도로 다시 데워서 새로 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 침례를 언급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임스 맥긴닐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인디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의 이름은 달리는 곰이었습니다. 이 달리는 곰이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에 갔습니다. 궁전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가서 멋진 궁전이네요. 왕을 좀 만나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경비병이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달리는 곰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포고령, 누구를 막노라고 영국 땅의 영국 흙에서 출생한 영국 태생의 영국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왕궁 정문 앞에 와서 왕의 아련을 요청할 수 없음. 달리는 곰은 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왕국 정문 언저리를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나서 다시 경비병에게 어슬렁거려 왔습니다. 나 왕을 좀 만나야겠소. 그러자 경비병은 달리는 곰에게 출생증명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달리는 곰은 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경비병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달리는 곰, 캐나다 마나토바 호반, 위그엄에서 출생. 그러자 경비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국 땅의 영국 흙에서 태어난 영국 국민이 아니므로 이 왕궁 입장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곰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약 6달 동안 어디선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달리는 곰은 버킹엄 궁전 앞에 다시 지나게 됩니다. 왕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왕을 만나야겠다고 한 말이요. 알겠소? 경비병은 줄을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정문을 통과시키다가 달리는 곰 차례가 되자 그를 막아섰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좀 봅시다. 달리는 곰은 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경비병에게 주었습니다. 저번에 줬던 그 출생증명서입니다. 이번에도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크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생긴 것도 영국인 같고 걸음걸이도 영국인을 쏙 빼닮은 데다가 말하는 것도 영국인과 같은데 왜 내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경비병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당신은 영국 땅의 영국 흙에서 태어난 영국 국민이 아니므로 이 왕국 입장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2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물, 즉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출생이고 그 다음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제거된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은 그때 그 사람이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납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바람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바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임의로 여기저기 붑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사람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역시 인간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 또한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뭔가 역사하시면은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없듯이 부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부는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을 때를 미리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꼭 집어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그것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그 순간을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합니다. 어느 한날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혼자서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그때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었지.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 맞아. 그때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 자신이 거듭난 때를 되짚어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정확하게 그 날, 그 시간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도, 몇 월에 언제쯤 이 정도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개인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거듭날 수도 있고 전도지를 받아서 읽어보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할 수 없습니다. 물침내로 거듭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침내를 받기로 예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거듭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성령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거듭나는 순간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을 주위에서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언제 거듭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났다면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성령으로 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니코데모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냐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Mast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선생은 여기서 서기관을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어서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니코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이런 일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거듭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니코데모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설마 구약에 있다고요? 자, 시편 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후의 장면까지 구약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니코데모 당신은 시편 22편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태어날 한 백성, 한 씨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출생에 관한 실제적인 결과로 한 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씨가 주께 한 세대, a generation, 한 씨가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 씨를 낳으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한 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은 태어날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씨를 본다는 것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낳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낳기 위해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 이후에 한 세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태어나시는 것을 이미 구약 10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태어날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 즉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출생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씨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백성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한다는 예언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백성을 낳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13, 16, 20절과 사도행전 13, 16, 20장과 로마서 3장에서 10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언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십자가와 관련된 예언과 더불어서 거듭남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 박사이자 서기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코데모, 이스라엘의 선생 니코데모가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만 합니다. 십자가의 애언과 거듭남에 대한 애언이 이미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